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합시다. 19절을 보시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땀 흘려서 부지런히 땅을 일구는 사람은 풍족한 양식을 얻을 것인데 그러나 방탕한 사람은 가난에 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방탕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는 헛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요, 헛된 꿈을 꿈꾸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즉, 허랑방탕하게 낭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창조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죠. 특히나 재판같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얼마나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지 몰라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떡 한 조각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잘못을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유명한 장편 소설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얼마나 작은 것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떡 한 조각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그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빨리 채우려는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하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빨리 부자가 되려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꿈에 부풀어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도리어 가난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주식과 코인이 들썩이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영끌하고 비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죠. 그러나 주식과 코인의 특성상 극소수의 사람이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자신도 단기간에 큰 부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에 마치 불나방처럼 눈이 멀어서 날아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막심한 손해를 입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욕심에 이끌려서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불나방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요, 책망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아첨하는 사람은 친구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죠. 비록 책망하면 관계가 좀 힘들어지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누가 진짜 친구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줘야 될지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갈취할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멸망하는 자와 한 패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특히 유산에 대한 욕심으로 가족끼리 원수처럼 싸우고 갈라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결코 평안하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앞서 잠언 2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교훈했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무지함과 더불어서 자신의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죄인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시편 62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닫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필수사항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의 원리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면 누구도 궁핍하지 않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제 나름대로 미약 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상 무조건 요청하는 대로 도움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서글프게 깨달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런 줄 알면서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진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속는 셈치고 도움을 그동안 줘왔지만 거의 대부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게 화가 나기보다는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민간 구제 단체인 NGO 중에서도 후원받은 돈에 대한 거액의 횡령과 배임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단체가 거의 없는 현실도 이게 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담길 교회는요, 교회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돕기로 아예 규정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동안 많이 들어본 비슷한 레파토리로 이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선뜻 돈을 보내줄 수 없다는 이유를 최대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들은 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말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마음이 얼마나 하루 종일 안 좋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안 도와준다고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대로 구제하려면 직접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일에 능숙한 담길교회가 되기를 바랬는데요. 아직은 정말 갈 길이 멀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28절을 봅시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어제 본문인 12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의인에게 큰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지만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이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건만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날들이 너무나도 귀한 날들인데 우리가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속삭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헛된 욕심에 끌려서 돈을 우상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담길 교회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돕는 일에 능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담길 교회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